지난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간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간증하면은 뭐 좀 엑사이트한 것도 있고 드라마틱한 것도 있고 뭐 성령을 뜨겁게 받았다든가 뭐 은혜를 받았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간증을 하니까 간증을 뭐 하긴 해야 되겠고 제 살아온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은혜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1차, 2차로 나눌까 합니다. 6.25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스토리는. 6.25 때 제가 6살이었습니다. 6살 때 6.25가 터졌는데 그때 제 아버님이 성북경찰서 소장을 하셨어요. 소장을 하시다가 6.25가 터지기 얼마 전에 서울시경 경찰국에 부국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셔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이 내려오기를 경찰 병력을 총동원해서 미아리고개에서 사수를 하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뭐 경찰들하고 이제 미아리고개 옛날에는 그 서울로 진입하려면 미아리고개를 넘어야 이제 서울시 됐거든요. 거기 이제 나가시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뭐 6살이니까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탱크가 몰고 오는데 꼰총 들고 칼빈총 들고 그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포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생포가 돼서 말하자면 다른 납북 인사들과 같이 경동 중고등학교에 수감돼 있다가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북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어디 있었냐면은 함흥교도소에 있었어요. 함흥교도소에 그 당시에 납북 인사들이 다 이제 몰렸는데 그 함흥교도소에서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꾸신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큰 길을 신장로라고 그랬죠. 신장로. 신장로가 이렇게 넓은 신장로가 있는데 맨 신장로 끝에 저희 어머니가 오라고 왜 거기 있냐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 꿈을 2번이나 꿨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같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하고 꿈 얘기를 했대요. 그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탈출하라고. 그거는 무슨 사인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탈출을 하라. 그래갖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5명, 6명씩 줄로 묶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을 할 수가 없었대요. 뭐 같이 묶여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5명이 같이.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꾀를 생각했대요. 치질 환자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그냥 가는 거래요. 갔다 와서 또 가고, 갔다 와서 또 가고. 그냥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니까 거기 이제 뭐 괴뢰군이겠죠. 풀어가지고 혼자 가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혼자서 그냥 왔다 갔다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면서 이 주위 둘러보면서 이제 탈출할 찬스를 찾는데 한 번은 깜깜한 밤에 이제 화장실에 앉았는데 유엔군이 폭격을 이제 하는 거래요. 그래서 폭격을 뭐 쾅쾅 터지고 그러는데 꽝 하더니 뒤에가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지더래요. 무너지는데 보니까 전봇대가 이렇게 확 넘어져가지고 함흥교도소로 나왔더니 보니까 바깥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그냥 전봇대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도망갔는데 문제는 고문을 당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아주 몸이 많이 상한 상태라 뭐 달릴 수는 없고 그냥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이렌이 불면서 정문으로 찝차가 나오고 막 인민군들이 나오더래요. 없으니까 찾으러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굴르다시피 해갖고 아주 툭 떨어졌는데 또랑으로 떨어졌대요. 그 또랑이 떨어져서 이제 뭐 죽나보다 하고 있는데 그 인민군들이 그냥 그 또랑을 꿀떡 뛰어 넘어가면서 막 찾으러 간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이제 들어가서 조용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한 보름에 걸쳐갖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었냐면 아버님이 그 납북되고 나서 제 어머님이 매일 밤 제가 이제 맨 위에 누님이 있고 형이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녀 삼남인데 안방에 이불을 전부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살아서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불에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는데, 그 이불을 왜 썼냐? 폭격이 혹시 오면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쓴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인지 하여튼 8월 초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납북되고 한 달 좀 넘은 때인데 어느 날 새벽에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대문을.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이제 숨어가지고 있다가 우리 그 옆골목에 사대부고 교사하던 김성수라는 그분이 나중에 교장이 되셨는데, 그분 어머니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집에 아버지가 피난을 이제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인민군 판이니까 서울이 뭐 꼼짝 못하고 그냥 마루 밑에도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있다가 9월 28일 날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이 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지하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기자들, 그 납북된 가족들이 그때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저희 집에 그냥 구름같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 납북된 사람 그 소식 들으려고. 근데 뭐 아버지가 그 한 달 반 있었는 동안에 뭐 누가 누군지 주위에 같이 묶인 사람들이나 알지 잘 압니까? 하여튼 이제 그러는 그 일이 있어서 그 어렸을 때 생각에, 기도하면은 기도라는 게 뭔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어렴풋한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는 이제 구입할 때 갖고 이제 회복하시면서 있는데 부상이 심해가지고 경찰을 이제 사임을 하시고 집에 있는데 이제 일사후퇴가 된 겁니다. 다시 중공군이 내려와갖고 서울을 이제 들어오니까 전부 피난을 갈 때, 그때 이제 그 서울 사람들이 피난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6.25 때는 피난을 못 갔어요. 그냥 몇 사람만이나 갔는지. 일사후퇴 때 전부 이제 피난을 갈 때 저희도 이제 피난을 어디로 갔냐면은 그 충남 공주에 그 좀 떨어진 곳에 이인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고, 그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 친구분은 그 어른이니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부산으로 가고, 우리는 이제 이인리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다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인리에서 피난 생활을 한 2, 3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복해서 온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뭘 하셨냐면은 청계 상인연합회 부회장을 했어요. 청계 상인연합회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근대사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정재라는 분 아세요? 정치 깡패. 예, 그 청계 상우회를 이제 청계천 일대의 그 상가들이 그때 전부 서울의 상가는 전부 그냥 청계천에 있었잖아요. 그 상가 전체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정재 부하들한테 테러를 또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많이 그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계상우회에서 우리 아버지를 이제 쫓아내고 이정재 씨가
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4.19 혁명이 일어나죠.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민주당의 허정과 장면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정치 상황이 정말 국민학교 중학교 때지만은 말할 수 없이 악했어요. 그 부정부패가 심하고 정치 깡패들을 재판한다고 했지만은 재판도 뭐 와이로가 오고 가고 해서 그런지 뭐 거의 다 무죄로 그냥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회는 맨날 그냥 그 데모, 전국이 데모 천국이 돼가지고 국민학교 애들까지 나와서 데모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그 부패하고 혼란스러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그 저희 아버님이 뭘 했냐면은 그 대형 그 토목 공사를 이제 하시는데 청계천이 그 개천이고 개천 위에 이제 그 상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뭘 계획했냐면 청계천을 메꾸고 아래층에는 그 상가, 청계천을 메꾼 그 위에 상가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세워서 고가도로로 차가 다니게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기술이 없어갖고 일본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도면도 그리고 다 지질조사하고 해서 다 했는데 정권이 부패를 해가지고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그때 김상돈이라는 사람이 그 시장을 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하나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고 뭐 상공분 상공부대로 뭐 건설분 건설부대로 뭐 그냥 그래갖고 저희 아버님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5.16이 일어난 겁니다. 5.16이 일어났을 때 그 정찰기가 삐라를 뿌렸어요. 서울에 위에다가. 그러니까 삐라를 집어보니까 혁명 공약 뭐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삐라를 보더니 야, 참 잘 일어났다. 이놈들 아주 그냥 시원하게 됐다고. 하도 부정부패 정권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군사혁명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부정부패가 이제 어느 정도 초방되는 건 좋은데 저희 아버님은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청계 상회를 저 고속도로 하고 상가를 계획한 게 도면이 완전히 무효가 되고 혁명 정부가 여러분이 그때 60년대 70년대 보듯이 그렇게 됐어요. 그걸 메꾸고 아래는 그냥 차가 다니고 위에도 차가 다니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계획했던 거는 완전히 무효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죠. 그런 가운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뭐 중고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좀 열심히 다니고 학생회에다 뭐다 그냥 쫓아다니고 다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어느 교회 학생회 회장 뽑는다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가서 손 들어가지고 학생회장 시켜주고 그저 그 맛에 그냥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제대를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근데 벌써 15분 됐네요. 근데 이거 1부, 2부가 아니라 3부, 4부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하다 보니까 난 오늘 1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얘기가 이게 안 되네. 그만할게요, 그럼. 예. 근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저는 이제 후속병원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제 환자가 됐습니다. 급성맹장에 걸려가지고 그 급성맹장을 수술을 하고 저는 기관병이니까 다른 환자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나지고 뭐고 이제 일도 안 하고 근데 빙빙 이제 환자 안내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 환자 다니는 그 교회가 있어요. 부대 안에 환자 전용 교회인데
여기는 뭐 하나 하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젊은 대위인데 대위가 그냥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그저 환자복은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유 웬일이냐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 군목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뭐 얼마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면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확신은 없었어요. 확신은 없는데 아유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폼 잡고 그냥 겉으로 다닌 거 아닌가?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가면 더 전보다 경건하게 말씀도 듣고 좀 교회 생활 진짜 교회 생활을 이제 애들하고 뭐 어울려 다니는 것보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귀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오늘 못다한 그 스토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누르지 마세요. 눌러놨어요 이미. 지금 누르면 꺼집니다. 예,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편집할게요. 예. 자, 이제 귀한 간증의 시간만 들어도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서운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7번째 파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받들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그 중에 이 말씀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길 빕니다. 왜 이 7번째 파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선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들과 혹은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담해야 돼요. 사모님한테도.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이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경험, 나의 모든 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나에게 효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험. 자, 이것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됐는가? 내 구원이 완성됐는가? 그러면 나는 이제 얘 믿었으니까 이제 everything 모든 것이 finish 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열 달 동안 있다가 응애 하고 태어난 것처럼 실제로는 내가 영적으로 막 이제 탄생해서 이제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거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탄생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캄캄한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나서 생명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어둠의 세계가 나를 감싸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고백한 사람은 사실은 24시간 내에,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내에 다시 구원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이전 상태로 그냥 돌아가요. 아이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뭔가 홀렸나 봐. 내가 왜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그 손 들고 나갔지? 그러니까 마치 전혀 이전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빚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얘들아, 우리 같이 여기 지내자. 여기 깨끗하게 청소됐네. 그래서 그 동료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와서 전에보다 더 악해졌다. 이게 사실은 이 모습이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시험이 뭐야?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감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깊이 있게 묵상하겠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시험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돌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법을 깨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면. 왜냐하면 돌 던져 죽이라 그러면 로마 정부의 그 허락 없이 누구를 살해하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거지요. 그런데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 유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던져서 죽이라 해도 문제, 죽이지 말라 해도 문제. 이거 완전한 덫입니다. 트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글씨 뭔가 땅에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죠. 너희 말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나도 죄인지. 나도 죄가 있어. 이 여자 죄는 그냥 드러난 죄지만 사실은 나도 이 여자 못지않은 그런 죄가 있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한 명 한 명 돌을 다 놓고 다 없어졌습니다. 얼굴을 들어서 땅에 뭔가 쓰시기만 하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시 또 계속 그와 같은 죄, 어둠의 행실, 어둠의 그런 말과 행실 가운데 돌아가면
다시 어둠이 그녀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이러한 동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전과자, 그랬다가 그 범죄를 범했다가 풀려난 사람을 우선 조사해요. 이것이 수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하면 또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과자를 수사하다가 진범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악과 사탄, 죄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그 약한 부분, 이 부분에서 자꾸 넘어진다. 그 부분을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랬죠. 나는 됐어. 이 정도 내 신앙이면 넘어지지 않아. 나는 이제 이 정도 성숙한 믿음에 서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 육신 장막 안에 내 영혼이 거하는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그 생존하고 있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참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하셨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마태복음 16장 3절에 가보면 사탄아, 똑같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어요. 똑같은 사람, 자기도 타인도 수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베드로가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해 줬지만 바로 얼마 뒤에 똑같은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이 뭔가요? 우선 그래서 헬라어에 시험, 우리 한글로 시험이라고 쓰인 말에 헬라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 있는가?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에는 시험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헬라어에 도키마조라는 뜻이 있어요. 라는 단어가 이 시험이란 말에 사용됐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용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8절에 증명하다 하는 의미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연달하다 하는 의미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 두 단어 다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확인하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대체로 영어로는 테스트, 시험, 그리고 examine, 점검하는 의미로
쓰였고, 또 하나 trial, 시련, 혹은 training, 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헬라어에.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페이라조마이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테스트, 그러니까 이 테스트 시험은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죠. 근데 이 시험이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말고사가 있고, 혹은 월말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학년말 고사가 있죠. 그것은 월말고사는 이 한 달 동안 배운 것을 총 정리하는 거예요. 기말고사는 그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총 정리하고 다음 학기 넘어갈 준비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학년말은 학년말 고사에서 이게 성적이 저조한 사람은 학년 못 올라가죠. 2학년 때 시험 봤는데 너무 저조해. 그러면 3학년 못 올라가요. 유급해요. 그래서 학년을 또 한 번 다닙니다. 제 아들 수범이 친구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커요. 이제 미국 백인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똑같이 4학년 다녔는데 얘는 5학년 올라가는데 얘는 4학년 다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몰라 아빠. 걔 4학년 한 번 더 다녀야 된대. 그래서 그 친구는 4학년 다시 다니고 얘는 5학년 올라가고, 그래서 같은 학년 다니다가 머리도 하나 큰 친구가 한 학년 더 다녔어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준비와 능력과 자격이 되는가 점검하는 거, 이것이 테스트예요. 이 페이라조마이는 테스트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곳에는 도키마조 혹은 페이라조마이, 이 단어의 변형 형태가 두 가지 사용되었고, 그러면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영어의 뜻 그리고 한국어의 뜻은 여기에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서 테스트, examine, 점검하다, 혹은 자격이나 능력을 확인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종 어떤 큰 임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어떤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테스트, examine의 과정을 거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15장에서 17장에서 약속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행위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후에입니다. 그 테스트는 100살에 낳은 아들, 외아들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 율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번제 드리려면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순종을 안 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할아버지예요. 아이는 적어도 10대 후반 20대, 한참 혈기왕성한 때예요. 종도 산 밑에다가 놓고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하고 둘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묶으려고 하면, 그리고 죽이려고 하면, 아빠 왜 그러세요? 아니
100세 넘으시더니 뭐 도망을 하셨어요. 저를 왜 죽이려고요? 그리고 도망쳤다든지 힘으로 막았다든지 그러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죽이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번제로 받으셔도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고, 또 그 한참 평생 동안 살면서 가장 왕성한 그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묶일 수 있었고요. 그 단 앞에 묶여서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잠잠히 순종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 주시고 그냥 사명 맡기고 오지 않아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럴 만한 능력과 자세가 있는가 점검하고 그 다음 미션 주시고 그 다음 축복 주시고 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trial, training, 시련의 의미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할 때 시험은 두 번째 페이라조마이예요. 테스트 혹은 템테이션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그 뒤에 이런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때는 시험이라고 안 하고 시련, 이때는 바로 저 위에 있는 도키마조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trial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우리 번역에도 시련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흔히 시험이라고 할 때는 이런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처럼 그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훈련이란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런 시험을 잘 견디면, 이 시련을 잘 견디면 덕이 있다, 덕이 된다, 믿음이 온전케 된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무런 죄도 없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아무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군사들을 이끌고. 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참아요. 그리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어요. 그 부하들이 그럽니다. 우리 보스 다윗, 내가 2번도 필요 없어요. 단 한 칼이면 그냥 그대로 끝낼 겁니다. 제가 처리하게 해주세요. 막습니다. 아니야.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야. 비록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아니야, 죽이면 안 돼. 말립니다. 참 시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잘 참으니까 나중에 왕이 돼서 다윗이 지금도 3,000년 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왕을 꿈꾸고 기다립니다. 그 억울하게, 그 청소년 때부터 30세 될 때까지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그 어렵게 살았던 그 경험 때문에 아마 왕이 됐을 때 치레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전쟁하는 것이라든지 싸우는 족족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전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이 그때 길러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똑같은 헬라어의 이 두 단어가 영어 그리고 우리말로 정리하면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유혹이라는 의미는 이 페이라조마이,
이 단어가 테스트 뜻보다도 더 많이 유혹이란 말로 쓰이는데 이 야고보서 조금 지나가면 야고보서 1장 좀 지나가면 12절과 12, 13, 14절에 시험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때 쓰인 단어는 모두 다가 두 번째 이때 페이라조마이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밤 늦게까지 헬라 원어성경 다 족족 다 찾아봤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에 빠지게 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는다라고 할 때 시험이 바로 이 유혹을 의미하는 템테이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하고서 헬라어 공부하시죠. 성경을 얼마나 귀한가. 우리말 성경만 보면 이 구분이 안 돼요. 적어도 영어 성경 몇 개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면 얼마나 이 풍부하고 내용이 정확해지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험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 나올 때는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테스트의 의미인지, 그것이 트라이어의 의미인지, 그것이 템테이션의 의미인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는가? 사실은 사탄이 하와를 템테이션,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도 광야에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때에도 역시 이 두 번째 요 단어가 쓰였어요. 페이라조마 이 단어가 쓰였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 그게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장면 끄트머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다 마귀를 물리치실 때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악한 세력 사탄,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했던 그 악한 영 사탄,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넘어지고 걸려서 덫에 걸리도록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제공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생각을 잘 못하는 동안 우리는 이 사탄이 주는 유혹거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아직 이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 살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전 세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으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험에 넘어질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긴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긴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치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